특별히 오늘 본문들 쭉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이 같은 20장의 3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와 사망의 사이는 오직 한 걸음뿐이니라. 참 실감나는 구절입니다. 그 다윗은 유명한 시편을 100편 이상 기록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신앙인이고. 근데 이 다윗이 한마디 하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표현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이런 묘사가 나왔죠? 나와 사망의 사이는 걸음 한 걸음뿐이다. 즉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사망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다윗과 그 사울 왕 사이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사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제가 수많은 목회 경험 속에서 깨닫는 것인데 나와 너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나와 너 사이에서 건축되고 여기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우리가 나 영어로 주어를 I 하지만 나 혼자 잘나서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You and me, between you and me, between I보다 나보다 더 우리 인생을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between, 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이 속에서 사망의 남사, 사망이 한 걸음뿐이다 하는 사망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다 쌓으렸다가도 그걸로 인하여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 왕과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이와 사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해만 한번 끼면 사람 사이에, 좋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그 좋았던 사이도 오해 한 번만 들어가면 그냥말로 막된 표현으로 말하면 말짱언니래요.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또 배반이라는 게 한 번 중간에 끼게 되면 이해관계가 끼고 뭐 경쟁 상대가 되고서 이게 배반이라는 것이 한 번 끼면 그걸로 화르륵 허물어지는 게 비투인의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강건하게 서 있는 것 같아도 비투인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다 허물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에 담합이라는 것이 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담합이란 말이 보통 쓰여지지 않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을 우리 인생 사는 거 보면 무수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불의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게인스트 하는 것인데도 겁없이 이 사이에 뜻이 맞아버립니다. 단짝이 되고 불의를 향해서 한 대 뭉쳐집니다. 이걸 담합이라고 부르죠. 이게 우리 사이에 엄청난 먹구름과 사망의 냄새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상황 속에 보면 그 담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이 이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두 흐름은 절대로 서로 상종도 안 했어요. 소 닭 보듯이 했습니다. 친해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이라는 게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한쪽은 컨서브티브고 한쪽은 리버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담합을 해버렸어요. 친구가 되고 하나로 통해버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담합이 얼마나 무서운 사망의 냄새를 가져오는지, 우리 한국인들 속에 이 핏줄 DNA가 이 담합에 익숙한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필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 이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서로 경쟁을 하듯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의 그 사이를 보면 정말 필연이 같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마주친 이 숙명적인 관계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떻게 보면 먼 사이, 저 먼 사이에는 이런 거 다 별로 겪지 않습니다. 한 가지 또 비슷한 말로 고백하는데, 저 워싱턴 DC에서 뛰고 계신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린 참 아름답고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분은 거기서 바쁘고 저는 여기서 바쁘니까 상관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보다
제 집의 국무장관인 그 여인하고 저하고는 항상 어려운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가까운 사이에서. 이번에 들어오시는데 아마 차인표 집사, 신혜라 집사 드디어 이번 8월 통곡대회에 오셔서 그 뜨거운 간증을 전해준다고 하는, 단순히 그들은 연예인들 뿐 아니라 열렬한 그리스도의 신앙인들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서 제가 사돈 부부하고, 요즘에 며느리 아버지 어머니가 와 계셔서 사돈 부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았어요. 그 신혜라 씨가 제 사돈 마나님하고 친척간이 되더라고요. 제 사돈 마나님의 할머니의 손녀딸이래요. 그러니까 신혜라의 모친하고 엄마하고 우리 사돈 마나님하고 사촌간이에요. 저하고는 뭐가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앉아서 밥 먹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하고는 뭐가 되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의 고 목사님이 참으실 수가 없죠. 또 하하하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야말로 사돈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뭐 신혜라 씨하고 저하고 하나 상관할 거 없어요. 서로 다 잘 지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내 앞에 있는 너, 바로 내 앞에 있는 나와 어차피 이 길을 가야 되는 당신, 한 교회 모인 성도들, 한 집에 한 주벽 밑에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 여러분이요, 자식과 부모, 이 모든 관계, 목사와 교인, 이게 다 비트윈, 여기서 생명의 냄새가 나느냐 사망의 냄새가 나느냐의 문제, 참 큰 것이에요. 이건 사람이 만든 관계라는 건 쉽게 망가집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이렇게 쉽게 망가지는 게 그 여인들의 노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망가질 줄은 몰랐잖아요. 며칠 전에 설교한 것처럼 순식간입니다. 말 한마디만 여차하게 나오면 그 멋져 보이던 사이라는 게 확 잿더미로 변해버릴 수가 있죠. 예.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2년밖에 안 된 부부가 자기 누님이 한국으로부터 초청을 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누나가 초청을 해서 미국에 왔는데 열심히 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서 두 아이하고 이 부부가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스테이크 하우스에 그 미국으로 초청한 누님이 다른 손님들하고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는 남동생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야, 너희가 뭐 벌써 이런 데 와서 밥 먹냐? 너희가 뭐 벌써 이런 데 와서 밥을 먹어야 되냐? 불러온 아마 누님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 와서 고생 죽도록 하는 자기 아내의 그날이 생일날이었어요. 생일에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동생의 귀에 너희가 뭐 벌써 이런 데서 먹냐, 그 한마디가요, 그 좋았던 누님과 남동생 사이를 원수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사이라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순식간에 말 한마디로 꺾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 사라와 하갈 같은 사이를 봐도 사라 자신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중에 제일 믿을 만한 하갈을 넣어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이들 몇 마디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 두 사람이, 그 사이라는 게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렸죠.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내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아이가 중요한 것보다, 나 하는 것보다 you and I, 이 비트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비트윈, 우리 사이, 여기에 사망의 냄새가 벗겨져 나가고 생명의 냄새로 가득 차도록.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 사이를 보면 바로 이 사울 왕과 다윗이라는 사망의 냄새 풀풀 나는 이 사이, 망가져버린 사이보다 사이를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이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이로 망가진 그 릴레이션십은 또 다른 건강하고 영적인 사이로 치유할 수가 있어요. 사이가 망가졌으면 다른 사이를 통해서, 비트윈을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주께로 구하고 받아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 주시는 분도 한 분이시니
그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중보되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내 주님 구주, 그분 한 분이세요. 그분과 나 사이에 정말 공허하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 나 사이에 뜨거운 열정, 사랑, 애정, 성령의 역사, 그 말씀에 대한 언약, 이게 주님과 나 사이에 이 사이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면 허물어졌던 사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치유하고 이겨낼 수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0장 23절로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한번 또 내려가 봅니다. 20장 23절, 우리 화면에 떴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보좌에 들으시도록 한번 힘차게 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허망한 공간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인격체와 너라고 하는 인격체 사이에 미움과 질시와 온갖 불의한 일만 중간에 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것, 그것도 영영토록. 이게 우리의 모든 사이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셔서 너로 번영케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카비넌트, 언약을 우리 사이에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두 사람 사이에 공간을 채운 거죠. 두 사람 사이에 마귀가 들락날락하지 않게 다 채워버린 것이죠.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데도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면서 친구 다윗과 자기 사이에 이 하나님이 영영토록 계시는 언약을 맺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선교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변명하는지, 심지어 다윗을 끝내 죽이려는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항의하는지, 그리고 항의하다 못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 목숨이 리스크, 이 목숨이 걸린 문제만큼 상관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참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서는 그걸 알기 위해서 이런 사인과 약속까지 하죠. 내가 저 들판의 바위에 가서 숨어 있으라. 내가 종을 시켜서 화살을 쳤는데 내 옆에 쏘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들어와서 같이 있자는 거고, 내보다 더 멀리 화살을 쏘면 넌 이제 죽을 위험에 있으니까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뜻이다. 그렇게까지 친구와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할 수 없이 헤어져야 될 때, 이때가 아마도 마지막으로 헤어진 때였는데 그 후에 그들은 영영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20장 41절에 보면 둘이 같이 웁니다. 헤어지면서 서들이 서로 입 맞추고 3번 서로 피차에 절한 후에 같이 울되 누가 더욱 심히 울었어요?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어요. 그 요나단 앞에 다윗이 울던 그 눈물, 그런 눈물, 우리가 정말 울고 싶은 눈물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느니라, 성령이 계시느니라. 이 공간을 무방비 상태로 아무나 들어와서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진리가 계시도록 하시면 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관계도 그렇고 성도와 성도가도 그렇고 목사와 교회 사이도 그렇고요,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지나가는 사이 속에 이 인간관계 사이도 굳어져 버립니다. 뻔해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이 굳어지지 않고 나이가 들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 아니고 나와 너 사이에 바로 그분, 주께서 계시고 십자가가 있고
말씀이, 복음이 우리 사이에 있을 때 사이는 몸은 늙어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우리의 사이는 never get old, 절대로 늙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분과 입장과 계산과 오해를 다 벗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 해 전에, 벌써 10년 전도 넘었지만은 뜻밖의 연말에 장로님들을 이렇게 후보로 다 그 헌법에 있는 대로 교격에 거기 딱 만든 분들 이름을 올리는데, 하도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행정실이 미스테이크가 생기고, 저도 마지막에 이걸 걸러야 되는데 저도 하도 많은 숫자가 됐어. 그 중에 누가 빠졌는지를 몰라. 그리고 후보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꼭 거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분이 빠지셨더라. 우린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다음 해에 그분이 후보 이름으로 다행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 이번에 올라가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사실은 1년 전에 제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등에서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그런 일이 생기면요, 온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그 가문과 사돈 팔촌까지 다 나와가지고 대난리를 일으키게 돼 있어. 그게 한국교회의 생리예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1년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고 얘기를 좀 하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보다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에 잡음이 없기 위해서 저보다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오해 안 합니다. 목사님하고 저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선교를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이 시련과 이 위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증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제자 보십시오. 그 12제자가 주님이 십자가에 기적과 5,000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먹고 난리를 치는 그때에는 다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크라이시스를 지나가며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제자가 아니라는 게 결국 드러나고 말잖아요. 12명은 11명으로 줄어들고 말아요. 시련과 위기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칼럼 가운데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요즘에 우리 배달교회에서 제가 툭하면 쓰는 단어인데,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절벽을 만나야 폭포가 된다. 물은 그냥 물이에요. 흘러갈 뿐이에요, 조용히. 그런데 그 물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폭포가 되려면 절벽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이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전파가 있는데, 이 사이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위기는 하나의 절벽입니다. 그리고 물은, 이 아름다운 사이는 절벽을 떨어질 때 드디어 엄청난 나야가라 폴 같은 폭포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은 절벽을 만날 때 폭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나바는 무조건 끌어안는 사람이고, 바울은 원칙을 믿음 안에서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위기에 닥쳤지만, 그들의 위기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폭포로 변하고 능력으로 변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한 사람은 highly educated, 아주 엘리트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아시는 것처럼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그물이나 꼬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온 땅이 복음의 십자가의 비밀로 구원받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은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끝까지 서로 피차에 존경하고 기도해 줍니다. 아볼로와 바울 사이 너무 달라요. 이 성경에 바울 자신이 묘사한 걸 보면, 바울은 주로 씨를 뿌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볼로는 거기다 물을 주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달라서, 그래서 저들이 사이가 뒤로 갈수록 나빠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있는 예수와 그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열방까지 퍼져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바울과 아볼로의 다른 점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이 한 것을 다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당신과 성도 사이에,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 당신과
목회자 사이에, 당신과 자녀 사이에, 그 어떤 사이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예수의 이름이 분명히 그 공간을 메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당신과 그 누군가의 사이에 있으십니까? The relationship will be never, never, ever getting old. 바로 그런 릴레이션십은 절대로 멍들거나 상하거나 굳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아무리 인격자가 돼서 뭐 얼마나 외모도 멋있고 그분 말하는 것도 우수하고 수려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처럼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나도 별 볼 일 없고 너도 별 볼 일 없는데 그 사이에 계신 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이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땅끝까지 전도하고 북한 동족도 구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멘. 이거 아니면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 사이 하나님 앞에 큰 아픔만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쉽게 불의한 일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선교의 길을 가로막고 주의 종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이런 일들에 그 사이가 쉽게 불의를 향해서 담합해버리면 그 담합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있는 한은 죽음이에요. 이 담합에서 빠질 때 생명의 냄새로 바꿀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런 사이라야만 변질되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성도간에도. 그리고 이 교회들마다, 이 북미 대륙에 있는 4,700개가 넘는다는 교회들마다 얼마나 그 사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좋다고 하면서도 너와 나 사이에, you and me 사이에 이 비트윈이 병들었어요. 힘들어요. 바람이 불어요. 쪼개져요. 이거를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로 다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한인교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민 목회 얼마나 힘든지. 지난주에 김영빈 목사님 취임예배, 담임 목사 취임예배 갔다가 박희민 목사님 격려사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박 목사님과 오래 지내왔기 때문에 그분이 18번인 거 알거든요. 근데 그날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어요. 뭐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냐면, 목사는 이런 거라고, 이민 목회 힘든 거라고 그러면서 코끼리 하나가 아무리 말해도 끔찍도 안 하고 움직이질 않는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코끼리를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그게 다 포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코끼리한테 가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메라가 몇 마디 했더니 코끼리가 당장 일어나더니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다 놀래가지고 당신 도대체 코끼리 귀에 뭐라고 그랬길래 저렇게 움직이냐 그랬더니 코끼리 귀에다 대고 너 그렇게 안 움직이면 이민 목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당장 뛰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10번 이상은 들었는데 또 재밌더라고요. 이 힘든 이유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왕처럼 이 사울왕이 가져다주는 사망의 냄새, 사망 한 걸음 사이뿐이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 이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그걸 일어나고 극복하고 살릴 수 있었던 것,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영토록 계시냅니다. 그 위기의 절벽에 떨어지면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우정은 폭포같이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오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네 자손과 나의 자손들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느니라. 요나단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진실과 비전과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로 그 공간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바로 그렇게 할 때에도 요나단과 다윗은 그 후손들 사이 속에 뭐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와 나의 후손들 사이에도 너와 나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이를 지킨 것이 나중에 보니까 결국 요나단 자신이 자기의 아들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구하는 길이었어요. 나중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전투 중에 죽습니다. 그가 죽은 소식을 듣고 요나단하고 울고 울던 다윗이
그 자식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아들 무비보셋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너는 일생 동안 내 식탁에서 왕의 킹스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는 내 식구가 된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서 9장 7절에 적혀 있어. 그랬더니 9장 8절에 가서는 무비보셋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도저히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취급합니까? 그 대답은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그 대답은 있었을 거예요. 일찍이 너의 아비와 나 사이에 언약으로 살았는데 다윗의 후손과 요나단 후손 사이에 바로 그 언약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식탁에 앉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용서로 모든 관계 속에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 심지어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십자가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영영토록 하나님이 계시는 사이가 되게 하면 이것은 우리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후손과 당신들의 후손 사이에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든 사이 속에 떼어내고 씻어내고 거룩한 사이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저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제 딸이 결혼하고 그 후부터 가끔 저희 집에 오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 몇 년 전에 왔을 때 둘이서 엄마하고 저하고 셋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의 말씀과 기도회 갖고서는 끝났어요. 그날따라 서로 기도하면서 눈물이 많이 흐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문득 제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랬더니 이 딸이 당장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용서해? 아니야, 너도 모르는 내가 꼭 너를 용서해 줘야 될 게 있어. 뭔데? 옛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여기 와 계시면서 너 기억나? 이 아빠가 어렸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살색도 희고 달덩어리 같아서 철원에서 나를 안고 나가면 누가 도둑질 할까 봐 지키고 있었다고. 그만큼 잘생겼다고. 제발 믿진 마시고. 하여튼 그랬더니 수진이가 아니래요, 그럴 리가 없대요, 아빠가 무슨 인물이 있느냐고. 할머니가 화가 나서 정말 그랬다고 그랬더니 드디어 이 수진이 입에서 뭐라고 하냐, 할머니, 아빠한테 100불짜리를 바쳐서 내놔도 집에 갈 사람 없어요. 솔직히 할머니도 화가 나서 펄펄 떴지만 그때 깊은 상처를 받았던 거죠. 아무리 딸이지만 상처가 깊었어. 그런데 오늘 이 기도회 끝나고 내가 널 용서할게. 너와 나 사이에 그런 거 없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아빠, 나도 아빠 용서할 게 하나 있어. 뭔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 나가서 가수한다고 그럴 때 아빠가 네가 가수라든지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어, 아빠가 목사니까. 그런데 기억나? 그때 아빠가 한 말, 야, 너 정도 얼굴에, 너 정도 노래는 한국에 깔렸어. 10,000명, 10만 명이 돼. 그리고 아빠 무슨 말 한 줄 알아? 너 같은 정도는 한국에 깔려있는 돌멩이보다 더 많아. 이게 상처가 깊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용서하겠다고. 그날 딸과 아버지는 끌어안고 같이 울었더라. 모든 사이 속에 깨끗해져야 돼요. 불의를 향해서 담합하거나 사망의 냄새가 들어오는 그런 사이는 다 벗어버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실 뿐 아니라 저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로이스 너의 할머니와 유니게 내 어머니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아노니 너와 나 사이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이에 껴있다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있다. 이것만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꾸준하게 함께 이룰 수 있는 길이 되심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런 기회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우리가 한번 서로 약속하고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서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과 당신들의 자손 사이에 언약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한 가지 더 서약합니다.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모든 목사님들이요, 여호와께서 나와 목사님 사이에 영영토록 증인이 되시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여, 우리가 함께 일어나 주 앞에 선서하고 소원하며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그 사이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부흥으로, 새롭게 뜨겁게 되살아나 함께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왕 사랑에 뜨고 십자가로 뭉쳐졌던 사이지만 더 강렬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서로의 사이 때문에 온 세계가 주님께 돌아오는 또 하나의 파운데이션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